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졸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됩시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됩시다. 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대강절 오늘이 마지막 대강절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자,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 또 그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렇게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유난히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나라 하셨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지요.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배고픈 자, 두 번째는 목마른 자,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자, 네 번째는 헐벗은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고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작은 예수입니다. 서울역에 가면 이 밤에 그 지하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잔다고 그러죠. 저도 대전에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서울역에 KTX 타려고 일찍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침낭을 또는 이불을 깔고 주무시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예수들이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을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를 왼쪽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 양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들을 양이라 칭하시고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칭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향해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리고 나를 떠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거는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안 했는가? 자, 42절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따지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4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히려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주님이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주님 앞에 밥을 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내게 배고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목마르시다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털어서라도 주님께 음료수를 사드렸을 텐데 언제 주님이 내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따지는 거죠. 주님의 결론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실 때 자주 쓰신 말이 진실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마다 을지로 입구역에 거기에 모여드는 노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중계동인가요? 그 백사마을, 거기가 올해까지만 존재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그러죠. 거기는 너무너무 추워서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 그 추운 마을에서 계신 분들이 하루에 들어가는 연탄이 한 20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게 있는 여유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특히 이번 성탄절에 내게 있는 여분으로 아니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없을 경우에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게 만약에 여분의 옷이 있다, 그럼 그거라도 내가 갖다 주는 거죠. 우리 그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대표했던 오연호 기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대목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정부에 대항하고 특히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대목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단물만 빼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니까 아주 극렬한 반미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이 나쁜 점을 들기 위해서 무려 책 4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미국의 비리, 미국의 나쁜 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책 4권을 썼어요.
그중에서 6.25 전쟁 때 미군이 이 잘못 사살해가지고 이 민간인을 죽였던 노군리 사건, 이거를 막 강력하게 이렇게 조명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오마이 뉴스의 대표가 돼가지고 미군의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기사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직접 들어가서 미국의 모든 어두운 면을 다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기사로 쓰고 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미국의 유학길에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소련이 무너졌어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했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경제가 무너지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게 됐어요. 남미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남미 나라들이 경제가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경제가 튼튼하고, 그래서 미국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은 두 가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정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보이는 정보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정보와 보이지 않는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미국을 움직이냐 봤더니 보이지 않는 정보가 미국을 이끌어가고 미국을 살아있게 만들고 미국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정보를 파헤치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더라.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기부 정신이 굉장히 강하더라. 두 번째, 자원봉사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더라. 미국에서 보니까 자원봉사 조직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입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쓴 책 기준으로 봤을 때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직접 하더랍니다. 저도 저희 주원이를 캐나다에서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꼭 자원봉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성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성적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학교 자체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원봉사가 철저하게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더라. 이번에 그 아마존을 창업했던 이 사람도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팔아가지고 사회에다 환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기증하는 것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더라. 이것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이 앞으로 나가더라. 자, 근데 이 자원봉사 정신과 기부 정신 뒤에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이 미국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잘하고 기부를 잘하는가 살펴봤더니 그들 밑바탕에는요 기독교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이런 정신이 있구나. 자원봉사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자기가 번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처럼 내가 사회에 내 재능을 환원해야 되겠다. 이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봉사 정신이 생기고 기부하는 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극렬한 반미주의자가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강이 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장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거기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주변에 어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베드로라든가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평생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정도로 고기가 많은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나 커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많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해저면이 낮은 데입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420m나 내려가는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저면이에요. 거기는 물이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나오는 데가 없어요.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농도가 일반 바다 농도의 10배가 넘습니다. 약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식물도 살지 못하고 바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물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하는데 내보내는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받은 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에베소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을 언급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받는 데만 관심이 많죠.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면은 그게 복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줄 때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범사에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범사에 복을 딱 쳐보니까 성경에 4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첫 번째 나오고요. 3군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에서 다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구절이 신명기 3군데가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5장 18절, 신명기 23장 20절 3군데 나오는데 여기 3군데 나오는 이 키워드가 뭐냐면 주라입니다. 주라. 너희가 주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옆에 사람이 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집에 가는 길에 아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잉여분이 있다면 잉여분이 없더라도 하나를 반절로 쪼개가지고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소녀라는 범사에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소녀라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요, 레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집으로 초청하여 배가 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는요, 이스라엘은 종을 7년 이상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하면요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기 집에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을 일을 해야 돼요. 7년의 일을 마치면 반드시 자역해 줘야 되는데 7년째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 사람에게 줘야 돼요. 물질이든 양식이든 쌀이든 밀이든 최대한 이 사람에게 베푸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신명기. 세 번째, 우리 신명기 23장 20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리대금으로 유명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이스라엘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최대한 무이자로 그 형제의 편의를 봐주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소녀라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교인, 또 힘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최대한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녀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 써야 됩니다. 내 어떤 힘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서기왕이었던 록펠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우리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록펠러는 석유왕입니다. 이 사람은 스탠다드라는 석유회사를 세워가지고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석유를 파내는 유정도 있고요. 그걸 옮기는 기차도 있고요. 철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10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이 설교 들으면서 적어보시기 바라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첫째, 하나님을 신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담아가지고 가서 드려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개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녁에는 자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하여라.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록펠러에게 해줬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분은 사실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중간에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면 경쟁회사가 있으면요, 반덤핑이라든가 독과점을 이용해서 상대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를 잔인하게 무너뜨려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이 있으면 잔인하게 해고했어요. 정말 악덕 어떤 고용업자였어요. 그래서 언론이 질타하고 언론이 흉을 보고 팍 비난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를 떠난 때였어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물질만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1년 안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머리가 빠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음식이 안 들어가요. 음식이 자기 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갈 때 이제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다가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병원 벽을 딱 보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병원 벽에 그려져 있더랍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이 벽에 기록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그냥 내 것만 하면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병원 문제 때문에 이 업무과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좀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내야지 입원을 시켜줍니다. 입원비를 먼저 내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갖겠으니까 좀 내 딸 좀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 로피는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벽을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서를 보내서 몰래 업무과에 있다가 그 여자분의 이 딸의 진료비를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입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어서 그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그 딸이 그때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딸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입원하고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은 바람에 그 딸이 사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는 희열이, 기쁨이 이 안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1년 안에 죽으니까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고 사냐, 그냥 주면서 살자. 그래서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은 인생 동안 교회가 4,928개 교회를 세웠고요, 대학을 무려 24개 대학을 세웠고요, 연구소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어요. 주면서, 세우면서,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1년이 가도 안 죽어요. 2년이 가도 안 죽습니다. 나이 55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90세가 됐더라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로펠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창단연부 남자분들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가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정말 힘든 사람들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찾아가자. 우리가 서로 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우리가 양말을 많이 사가지고 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한번 뿌려보자.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탄절은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무관심도 학대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과도히 아끼는 자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과도하게 아끼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라고 이 잠언서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
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있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있잖아요. 나그네 된 자에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헐벗은 자, 병든 자. 여러분 식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병든 자를 우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신 분이 있다. 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 쉽지 않죠. 아시는 분들 중에 있다면 찾아가야죠. 그 사람이 작은 예수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고 병든 자에게 있고 연약한 자에게 있고 이 춥고 오늘 우리 영하 13도나 떨어지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 가해까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다시 줍지 말고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를 우리가 재배할 때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라든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를 집어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명동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자선 남비가 설치가 되죠. 사각 다리에다가 빨간 남비를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 빨간 남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891년 샌프란시스코에서요. 큰 여객선이 샌프란시스코 앞에서 자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추운 길에서 떨면서 노숙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이런 문구를 적었다고 그래요. 이 솥이 끓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시다. 이 솥이 끓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구를 딱 붙여가지고 거기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남비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돈을 주니까 그걸로 수프를 만들고 그리고 빵을 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참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거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우리 성탄절 시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요, 이웃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우리 또 김재현 집사님, 문지경 집사님 가정에서 또 출장 뷔페로 또 섬기시지 않습니까?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그거 남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다 초청하셔서 우리 한번 교회에 와서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옆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훈훈한 우리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왼편에 계시지 마시고 오른편에 계신 분들이 되셔서 주변에 있는 자들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낮에처럼
없이 어두운 세상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받는 것만 좋아하고 베풀지 못하며 주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돌아보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 성탄절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